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요, 주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충만은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충만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맡기는 그러한 임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임재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부터 육신까지 충만해졌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한 충만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충만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 중앙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불붙이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이 쓰여진 이후의 교회들, 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다 설교되어졌고 이후에도 설교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 특징은 이런 것이죠. 우리도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세상을 지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요. 근데 우리 한번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볼게요. 정말 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져 있는가? 충만해져 있는가?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끌려가고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우리 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순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정말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과 같이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에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저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놓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아니면 또 농담인 것처럼, 자, 우리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합니다.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고 하하호호 크크 하다가 다음 주에 시험이 확 들면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전체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 기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언제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믿음을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그냥 가면을 쓴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들고 나왔어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 또 다른 본문이에요. 요번 그 가정에 다른 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결국 이 말씀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는요, 헌신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해볼 만큼 다 해보신 분도 계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들에 대해서도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의 경험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방언이 되든 예언이 되든 치유가 되든 지혜의 말씀이 되든 지식의 말씀이 되든, 이제 이거는 제가 오후 설교 광고하는 거예요. 이거 오후 설교 때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능력도 나타내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하고 헌신도 하는데 어느 순간 시험 들었다고 교회에서 사라져요. 사업이 안 돼서 사라지고, 자녀 때문에 사라지고, 직장 때문에 사라지고, 질병 때문에 사라지고, 교회에서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옆에 교회라도 가면 다행입니다. 근데요, 교회 자체를 안 가요. 하나님하고 담을 쌓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던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자꾸 가지고 올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과정을 취소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혹시 사기꾼이 성도님들에게 붙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은 취소하고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돈 버는 거 필요 없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한 방에 벌 수 있어. 이 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당장 떨어지세요. 그는요, 사기꾼입니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요? 성도님들,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수학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엄마, 그 아빠는요, 그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유명한 경제학과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모든 경제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투자한 것을 잃어버리는데요, 세상에 주식 도표 보고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되겠어요? 성도님들, 평생을 공부한 사람도 어려운데 미국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3박 4일 갔다 오면 자기가 미국 다 아는 것처럼, 필리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요 4일 여행 갔다 온 사람이래요. 평생 산 사람은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뭐를 한다고? 과정과 절차를 빼버리고 결과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에도요, 과정과 절차,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결과만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이랬으니 우리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내는 거예요. 온 세상은 과정 없이 결과가 이룰 수 없어요. 성도님들 주머니에 아니면 집에 동전 하나 있으시잖아요. 동전이 네모네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오늘 동그라미 역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동그라미 역사에서 바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를 거치면서 동그라미는 바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퀴로 수레도 만들고 마차도 만들고 전쟁의 전차로 만들었어요. 이 수레는 사람이 지고 가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치면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으로 빌려서 이 수레를 돌렸습니다. 중세 시대 중간으로 넘어오면서 놀라운 과학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유럽에 가면 풍차가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용이다 하고 달려들었던 풍차.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옛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레방아, 물레방아 같은 거죠. 이 원형이 물레방아와 풍차가 생긴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이에요. 이 바퀴가 드디어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수레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에서 뭐 해요? 쌀 쪄요. 사람이 찌던 것이 물을 통해서 찢는 거예요.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그러면서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바퀴가 동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도 달게 되고 증기기관차의 바퀴를 달죠. 이름으로써 산업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물류가 발전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4시간 반 걸리는데 예전에는 8시간 걸려서도 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매우 놀라운 진보입니다.
한 달 걸리고 2달 걸릴 것을 15일, 4일 만에 간다라는 것은요, 물류의 혁신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세기로 바뀌는 더욱더 발전해 왔습니다. 운송수단의 자동차, 철도로 확대되어지고 이 밖에는 다양한 연료 체계가 동력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저는 수소가스를 넣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휘발유를 넣습니다. 어떤 분은 경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통해서 지하철과 기차가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성도님들, 오늘 지금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바퀴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띠디딩 하고 있다 전화 오실 거예요. 예배 마쳤니? 예배 마쳤습니다 하고요. 이 핸드폰의 기능 속에서도 바퀴가 들어있는데 서버래요. 서버가 없으면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멈춰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동그란 바퀴는 수없이 반복하며 발전해 갈 겁니다. 모든 과정과 단계, 결과는 그 다음에 과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믿음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시 과정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또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땡! 나는 그만! 나는 성장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수레와 바퀴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어 오늘의 바퀴로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순간 이동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간과 과정이 거쳐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한 과정에 있고 어떠한 결과에 있으며 나의 믿음은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나는 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주님께 한 번쯤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해변 제자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던져 끌어올리는 빈 그물은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고기 잡으러 첫 번째로 왔는데 그래도 오늘 만선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주의 길도 못 가고 되는 사업도 없고 성질나죠. 새벽에 이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위로와 충만을 얻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금요 자신들의 일터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그거 정상이래. 네.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모여 무엇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설렁설렁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답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가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의문을 가져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그는 성도님들 믿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믿음이 훌륭하냐 안 하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알아서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명절이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끄러운 소리라고 그랬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그 소리를 따라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너도 나도 떠들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입에다가 모타를 달았나 봐요. 쉼 없이 떠들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 이상해요. 저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려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려요. 아니 옆 나라에서 온 사람도 듣고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도 듣고 있어요. 저 나라에서 온 사람도 듣고 있어요. 이쪽 나라에서 온 사람도 듣고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히브리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모국어이기는 하지만 외국어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자국어잖아요. 그래 그 자국어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막 떠드는데, 그들이 들을 때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데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데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이야기가 자기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놈인데 로마 말도 안 배웠고 밤빌리아 말도 안 배웠고 아시아 언어도 없고 쟤네들이 이 언어를 어디서 배웠어? 쟤네가 새술에 취했나 보다. 얘긴 정신 나갔나 보다. 아니면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러는가 보다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단번에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낮이 12시인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언제 술을 먹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세에 주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죠. 그런데 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입에 따발총이라도 단 것처럼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앞서 갈릴리 해변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의 지식과 지혜는 충만했어요. 그는 구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듣는 이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마음이 냉정해지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인 인원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를 믿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잠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의 사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점에 그가 사는 바깥 세상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협 앞에 당당히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변화시켜 놓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성도님의 세상이 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안에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자꾸 내가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하니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충만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모이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표시해 줬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모이면 먹어야죠. 마셔야죠. 공간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했어요. 통용하였다. 내가 보니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 뭐가 필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에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고 돌려. 서로 통용하는데 이 모습이요 예루살렘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요. 야, 저런 공동체가 다 있나.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칭송하더라.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칭송이라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내뱉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놓았어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아픔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무너진 밤 끝에서 갈릴리 바닷가 무너진 밤 끝에서 빈금을 들고 선 나의 자리 주께서 부르시네 다시 사랑으로 타오른 숯불 위에 마음을 새기네 예루살렘 그곳 약속을 붙들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무릎 꿇네 말씀을 의지해 기다림 속에서 한마음 되어 기도로 서 있네 믿음으로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바람 따라 나아가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네 나의 변화 넘어 우리로 흐르고 사랑은 나분되어 삶이 되네 주께서 더하시네 생명의 열매 믿음의 교회 세워가시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제자들의 열정과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길 위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여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슬픔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지금부터 2026년 5월 3일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한자리에 모여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심을 매주일 언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님을 위해 베풀어 주신 거룩한 만찬에 지금 성도님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 함께 일어서심으로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2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